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을 지난주에 보면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까마귀는 아예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땅에 드러나지 아니해도 까마귀는 그 시체나 뭐 이런 사체를 이제 뜯어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보냈지만은 그 노아가 보내는 그 이유가 있잖아. 땅이 드러났는지 드러나지 않았는지 방주를 타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이제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아니했고 비둘기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함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보냈을 때에 감람나무 이삭이를 물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보냈을 때는 이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도 부정한 짐승, 그 부정한 것, 그 까마귀는 결국은 이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지만은 정결한 짐승, 그 비둘기는 돌아왔더라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도 여러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새들을 날려보내서 땅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땅이 드러나니까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혈육이 있는 그 생명이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이 9장에서 나와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노아가 이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홍수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느냐면 무지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이 무지개는 뭐냐면은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가운데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믿고 또 하나님의 증거로서 이 무지개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보면은 이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다시는 사람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6장에 보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언제 뭐 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믿었겠는가만은 사람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이 스스로 이제 어루워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보통 무지개만 생각하지만은 이 8장 몇 절이죠?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갖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그래서 사람이 뭐 어려워진다는 거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야?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이 아니고서는 저들이
그 하나님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선하신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저 사람은 착하니까 어떻게 믿어도 된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선과 악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노아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잖아.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는 가운데 노아는 뭐요? 의인이었다. 그 시대에 의인이었다. 이건 뭘 두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의인은 제사함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하는 건지 없다 하는 건지 잘 못 들었는데 없다고. 자, 의인은 제사함을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 노아와 같은 경우에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그러면은 죄를 범하면 제사함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의인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지만은 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노아도 뭐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어떤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죄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의인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잖아. 그래 이건 뭐냐 이거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엘리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그들조차도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인간의 그 어떤 한계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많은 실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불리워져도 사람은 연약한 점을 갖고 있고 부족한 점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탁 읽고만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는 말씀은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죄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지만 그게 없다. 이게 아니에요. 노아도 뭐야? 노아도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한 존재예요. 여기서 벗어났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노아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마음이 부패되었어요. 그러면은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고 불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우리가 다시 가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워져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저는 어렵다, 착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교회 목사가 아니 저 사람은 뭐 장로가 야 저래도 되나? 그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불리워져도 저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그 마음이 부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그 노예나 이래 할 때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용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약하여서 개인적으로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워주려고 해야 된다. 그건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연약한 자를 세워주려 해야 된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뭐요? 당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마음이 부패해서 넘어지는 그 개인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요? 준행하고자 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감추죠. 어두움은 뭐예요? 어두운 속으로 점점 들어가서 나는 죄 없다 찾아봐라.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억난이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씀과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말씀이 서로 어긋나는 것지만은 실상은 어긋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행하는 것 두고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지만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걸 준행한다.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되어져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어요. 이게 제일로 제안이에요. 더구나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나라, 왕과 나라를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이거 분명한 죄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다윗이 이놈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선지자라고 선지자면 나가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회개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바로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짐승을 눈물로 띄울 만큼 그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 죄를 숨기고 난 죄 없다 하고 더욱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 의인이었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의인이라고 해서 완전한 그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형제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 인간이 왜 저래? 저건 완전한 죄인이지. 없애버려. 아이고 오늘날 다윗이 대통령이 되어져서 살았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어디 이런 인간이 있느냐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냐고. 자기 백성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건드렸다니 저거 당장 죽여버린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뿐이에요. 실상 다 사람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한 자들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사람을 두고서 누구를 믿는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야 한 사람 없어요. 다윗이라도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돌아갑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사람의 남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짐승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하나의 예시가 되어집니다. 하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불러내어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제 다 죽고 이들 부인이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뭐라고 하느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너희의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그 28절에서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런데 1장 28절에서는 이것들이 이런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좀 무서워한다 그런 소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어졌느냐? 3절에 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런 산 생물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너희 먹이가 되어진다. 너희가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먹는다는 이 식물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전에는 채소만 식물만 먹었는데 이제는 뭐요? 이런 짐승도 다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개고기는 아니 이것도 짐승인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못 먹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의적으로 반려동물이다.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반려동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도의적으로 이건 그럴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뭐야?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생물들이 어떻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한다. 왜? 너희 손에 너희 식물로 다 주셨으니까. 너희 손에 붙여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것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때는 이걸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정치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정치적인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이 어떤 식물로 내가 정복하고 취하는 의미예요. 지키는 의미에서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동물의 본성도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 다 이것도 이 짐승들도 뭐요? 채식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서로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바로 육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자, 이러한 동물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라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그 28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그 형비를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니 단속하지 아니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리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서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찾는다는 그 9장 5절에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법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이 생명의 주권이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인권을 얘기하고 사람들의 그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을 그 함부로는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다 이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하게 땅에 사람들로 버글버글 하도록 수적 정가만을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는 그것을 초점으로 삼았다 해도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말하는 것은 1절에서 반복이잖아요. 1절의 반복인데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실 것이니까 분명히 이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없어진다? 아니, 없어지기 전에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땅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인가 9장에서인가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19절이네요.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번성해서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할 때에 그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에 뭔가 이루었다고 할 때 넘어지는 일이 있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에 뭔가 이루어지겠다 생각하는데 이때에 무너지는 일이 있구나. 큰 일이 일어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도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들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은 더 큰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 이걸 가만히 적용을 해보면은 야 교회가 사람들이 적을 때는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는 것 같더니만은 이 교인들이 많아지고 뭔가 풍성해지고 뭐 충만하게 시작할 때에 그때 뭐요? 멸망이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마다 뭐요? 경제도 부강하고 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풍락이 오잖아요. 타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도 바로 그거예요. 한국은 기독교의 클라이막스가 탁 올라갔어요. 이제는 인구도 줄어들지만은 클라이막스에 딱 올라갔는데 이제부터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거의 다 배웠어요. 옛날에는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와서 목사님 설교만 들었잖아요. 이제는 다 글을 읽을 줄 알아요. 성경 다 이해를 어느 정도로 문자적으로 나오면 다 이해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내가 알아서 산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 뭔가 차오르게 이루었다 할 때에 뭔가 차오르게 시작할 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꼭 그 현상만 보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과 사탄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는 것은 이게 복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게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부모님이 자식 보고 야 공부해라 할 때 그 공부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복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까이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마음과 반대로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명령이 함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함께한 모든 생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그 존재들이죠.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운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뭐냐면은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 그 언약이 뭐냐면은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홍수 심판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른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아니라 물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은 뭐예요? 계속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 그 언약의 증거가 뭐예요?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다. 내가 이 증거로서 무지개를 준다는 거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가 아니라 세상 사이에. 그러니까 이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식구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 하고도 다 함께 그 증거를 세우는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무지개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걸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앞에서 몇 절부터 8절부터 11절, 17절 사이에 이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 그만큼 신빙성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 그리고 영원히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너희들은 이 언약, 내 언약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밑에 말씀이 뭐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 다음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셈과 이 야벳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걸 왜 말하느냐는 거예요. 함은 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느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해놓고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말씀이 글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19절에는 노아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퍼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에서 나는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거기까지 좋다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서도 나오지만 벌거벗은 이 문제가 그때는 이 수치로 여겼어요.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 노아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버려갖고 인사불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누가 받느냐? 함이 받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것은 그 하체를 벌거벗은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이 바로 수치로 알기 때문에 조롱을 아버지 술 먹고 벌거벗어서 아버지 벌거벗어서 저 누워있다. 가봐라.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쳤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수치이기 때문에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하체를 덮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은 그거 어찌 됐나? 그래가 어찌 됐는데?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수치를 덮기보다는 뭐예요? 더 깊이 알고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함과 같은 근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노아가 술이 깼어요. 술을 깨갖고 이 함이 한 짓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노아가 의인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리고 노아가 이제 함이 잘못한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술이 깨갖고 자기가 벌거벗었던 그것을 가지고 막 형제들에게 얘기했다는, 그것도 조롱하듯이 얘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잖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먼저 잘못의 그 요인이 뭐예요? 불거벗었잖아. 술을 취해갖고 노아가. 그런데 노아가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 거야. 아니 노아가 죄를 범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마음에 부패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 술에 취해서 인사복선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 연약함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걸 드러내는 자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걸 드러내는 자가 그걸 종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걸 자 넘어졌어.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치를 그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조롱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셈과 야벳처럼 그 허물과 죄를 덮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고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와 허물에 사하심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신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걸 보고 그렇게 행한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가나안은 어떻게 되어져요? 가나안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가나안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멸망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바로 그 가나안의 집족속 바로 그 족속들이에요. 함의 아들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들이 셈의 족속인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노아가 한 저주가 어떤 놈에서는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죄에도 해당돼요. 그래서 이 노아가 하는 말이 뭐냐? 26절에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와, 진짜 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노아의 말이 무섭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잘 믿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왜? 내 옆에 사람이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하는 그 동기가 함이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든 간에 누가 죄를 그런 말을 했든지 간에 옆에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연약과 부족이고 그 부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적인 그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그 부패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걸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이,
그런 자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 죄와 허물의 사하심을 입은 자, 너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뭐예요?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함 족속들은 다 어떻게 되어져요? 종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노아의 말이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죽일로 아이고 저 나쁜 놈 그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부패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거짓이 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9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노아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당대 의인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에 노아는 죽지 않고 그 식구와 함께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그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패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지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생활한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를 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바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마음이 다 부패하여 그래서 이 허물이 드러나요. 이게 드러날 사람들이 알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갖고 벌거벗은 것처럼 이게 보여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밟아라 죽이라 막 이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셈과 야벳처럼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복을 받은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덜추어내고 그것을 밟고 욕하고 짓밟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넘어진 가운데서 세워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도 있어서 이웃을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